네, 에,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다윗을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여기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 여기에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 다윗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이 한 가지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이 땅의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니라 내가 그 땅에 대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당신 사이에 언약이 가능하다,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다윗이 전에 사울에 의해서 빼앗겼던 자기의 아내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완전히 그냥 빼앗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울을 데리고 이 미갈을 데리고 옴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이 다시금 확립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을 미갈은 살려주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스보셋을 대신해서 아브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과 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공식적으로는 이스보셋에게 그것을 다윗이 요구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보셋은 다윗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기뻐서 들어줬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스보셋은 다윗의 요구를 거절할 입장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보셋과 아브넬과 다윗의 이 언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은 요압과 마찬가지 대단히 권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보셋을 섬기다가 이제 모든 상황들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옮겨져 가니까, 다윗에게 유리하게 되어 가니까 이제 자신의 그 충성을 다윗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만큼 자신의 어떤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의 욕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이 아브넬의 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을 통해서, 그의 형들이 자신들이 그 동생을 판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의도를 또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갔고 다윗과 이러한 계약을, 언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한치 앞을 알지 못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아브넬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미 이 기브온과의 전투 등을 통해서 이 사울의 세력이 상당히 꺾어졌고, 그때 이미 이스라엘 많은 장로들, 유력한 자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세가 기울어졌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넬이 놓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아브넬은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합니다. 특별히 베냐민 사람의 말에 귀에 말하는 것은 이 사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만큼은 사울의 입장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었을 것임에도 분명한데 아브넬의 이 말이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마저도 이미 기울어진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고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은 다윗과 아브넬의 조약이 평화롭게 이루어졌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여기 21절에도 보면은요, 아브넬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임이 드러납니다. 그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드러냅니다. 다윗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죠. 그래야만 그가 앞으로 다윗의 이 시대에 필요하게 쓰임 받기 때문이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저자가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한나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이 한나의 기도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한나의 고백과 같이 사무엘의 이 주제는,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의 도움이 아니고 요압의 도움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했던 다윗의 그 선한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넬과 다윗의 언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언약일 뿐입니다. 특별히 아브넬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전략적으로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는 나름대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심지어 곧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늘 깨우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옮기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맞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보다는 내 계획과 내 비전을 그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이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실행할 아무런 능력도 근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것만이 우리가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넬과 다윗의 이 언약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함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뜻이 어떤 곳에 있는지 겸손히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